여러분 김장들 하셨습니까? 김장이라고 하면 제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는 큰 일이고 1년에 가장 큰 일이고 저에게는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김치에 어울리는 평상시에 먹지도 못하던 돼지고기 수육을 먹게 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이고 또 갈 때는 김치 한 포기라도 싸서 주는 정말 그런 화목한 그런 오붓한 그런 잔치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늘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의 일이란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일은 잔치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일로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죠. 또 손을 거들 사람도 마음이 모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잔치로 만들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도 밥을 먹고 하는 것과 안 먹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저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전도, 섬김, 봉사, 교제 이 모든 일이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주일 식사도 잔치국수죠. 참 그게 코로나 시절에 아쉽습니다. 2살, 3살 배기 어린아이가 국수를 먹겠다고 식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 이상 흐뭇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생일잔치나 추수감사도 저희는 잔치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다돌동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잔치를 열어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사역 또한 저는 알파코스라는 잔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 그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그게 천국 잔치고 또 마땅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은 저만의 고집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볼 때 늘 천국은 잔치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천국은 잔치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사람들이 모이고 잔치가 열렸죠. 말씀의 잔치, 치유의 잔치, 먹을 것의 잔치, 위로의 잔치들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또한 바로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거죠. 갈멜이라는 곳의 부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털을 깎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려서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수하 소년 10명을 보내서 잔치집에 음식을 좀 얻으러 보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소년 10명을 그냥 다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양털을 깎는 날이 어떤 날이냐?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잔칫날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의 자신의 습관인데,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것이 그게 소득이 되는 거죠. 소득이 되고 또 1년 농사가 되는 겁니다.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잔칫날이다. 더욱이 이 나발은 부자입니다. 양이 몇 마리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3,000마리다.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다. 하루는 안 되겠죠. 몇 날 며칠을 깎는 이 잔칫날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는지 오늘 본문에 왕의 잔치, 왕이 여는 정도의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윗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조롱을 받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신의 수하 400명을 데리고 바로 이 잔치자리를 쑥대밭을 만들려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보던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바로 부리는 종 하나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여차저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우리에게 선대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우리와 밤낮 함께 있어
든든한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우리 주인 나발은 바로 그런 공로를 무시하고 조롱까지 하는 바람에 지금 다윗과 그 군사가 우리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였죠. 여러분, 다윗은요 거렁벅이가 아니었습니다. 밑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그 일을 그냥 누군가에게 달라고 때를 써서 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양을 지키는 일이죠. 주민들의 양을 지켜주고, 그것도 밤낮 보초를 서가면서 교도하면서 자기 재산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지켜줬다. 그것을 우리 주인 나발도 아는데 뻔히 아는 그 사실. 율법에 따르면은 거지들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잔치 자리에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공로가 있는 다윗을 문전박대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 성경에는 총명하다라는 소개가 있죠. 아비가일의 번뜩이는 지혜가 발동이 됩니다. 남편 몰래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나귀에 실어 먼저 보내죠. 여러분, 형 예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빼앗은 야곱이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오죠. 그럴 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럴 때 야곱이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산들, 이것들을 먼저 나귀에 실어서 형에게 먼저 보내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음식을 급히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부하들, 하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곱게 단장을 하고 뒤이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갈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마 성경에서 한 여인이 누군가를 설득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 가장 긴 대화 내용일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넙죽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무려 27번 이상이나 나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 그 짧은 문장 속에 27번 이상이나 나의 주. 나는 땅바닥에 엎드릴 그냥 종이라. 그리고 다윗을 막 올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내 남편 나발. 여러분,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 멍충이 그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훗날이 아마 이 저자가 아마 이름을 나발이라고 아마 붙인 것 같아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내 남편을 무시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죽여서 그 귀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 그런 분이니 옥체를 보존하시라.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아내가 모든 걸 다 짊어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편안을 빌어주고 마무리가 되죠. 아내 아비갈이 돌아왔더니 술이 떡이 돼서 취해 있는 나발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을 뻔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나발이 몸이 굳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양털 추수 잔치가, 엄청난 일련의 잔치가 죽음의 장례 잔치가 될 뻔했던 이야기죠. 아니,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바로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속에 이제 아비가일에게 설득을 당한 후에 열흘간, 나발이 죽을 때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난 기쁨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된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흥분과 살이를 뉘우치는 후회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마음뿐이겠습니까? 잔치에서 소외된 사람의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초대받지 않으면, 온 동네가 다 초대받았는데 나만 초대받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해요. 섭섭함. 더군다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죠. 그런 모멸감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가 한번 칼을 빼들면 무라도 집이라도 좀 잘라야 되는데, 가다가 400명이나 이끌고 갔는데 한 여인이 하는 설득의 말에 그냥 내가 항복하고 말았다. 돌아와 보니까 잘한 일인지, 이런 생각도
풀죽은 자존심도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나발이란 놈은 참 좋겠다. 저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인데 부자도 되고 더군다나 저렇게 현명한 여인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뭐란 말인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이 미갈은요 사울 왕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했으나 독수 공방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못난 남편에게 저렇게 현명한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또 질투도 나고 또 복수심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열흘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먼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나고 사울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사도 바울이 된 사건 불과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3일이었죠. 그 3일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3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의 하나님, 3도 완전수지만 10도 완전수죠. 오늘 다윗에게 주신 10일이라는 시간, 10일 후에 이제 나발이 죽잖아요. 10일 동안에 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실 거면 아비가일에게 전해든 그 다음날 바로 죽이실 수도 있죠. 둘째 날 죽이실 수도 있고 셋째 날 죽이실 수도 있는데 왜 10일을 주셨을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발을 어차피 죽이실 거면 빨리 죽이실 수 있었지만 10일 동안이나 늦춰둔 이유는 그것은 나발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이 40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성령이 오실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얼마나 핍박을 받을지.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시기까지 기간이 며칠이었냐? 10일이었어요. 열흘이었어요. 그 열흘 동안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 기도하였다. 10일이라는 시간이요, 저들의 인생을 바꾸죠. 못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시간이 바로 열흘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사건 때문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변화가 되죠.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은 사건 때문에 사건 자체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집안에 똑같은 어려움이 생겼지만 어떤 자녀는 그 사건을 이겨내서 다른 모습, 다른 길로 가고 또 어떤 자녀는 그 사건에 다른 해석을 해서 또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사람을 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생 변화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특히 해석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대입수험 수학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지금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인생을 갈란 거예요. 가족을 하늘로 보낸 후에 슬픔을 참는 유족의 시간, 무슨 생각을 하겠나? 하는 일이 어그러지고 승진에서 누락된 실패자의 시간,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명과 거짓말, 헛소문에 왕따에 상처받은 사람의 그 시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생의 큰 열매를 먹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그런 승리자의 시간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삶의 의무를 다하고 할 일을 다하고 은퇴한 사람, 그 은퇴 전후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열흘이라는 시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 열흘 동안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정말 열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다윗에게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의미가 있죠. 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보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성을 잃거나 흥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울 앞에서도, 심지어는 이방 땅 블레셋 왕 앞에 가서도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하고 지혜스러웠지 흥분하거나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도왔을 때도 저들이 배신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고 자기가 막 왕처럼 리더처럼 된 상황, 수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 짐, 그 책임감, 그 부담감들이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할 때에 변한 거예요. 한 번도 흥분한 적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늘 물맷돌이 무이었던 다윗이 스스로 칼을 차고 400명의 장정들을 준비시켜서 칼을 차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잔치집의 사람들, 왕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 적군들도 쉽게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 실수했을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갔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아비가일 여인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놓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참 고맙다, 나를 영접해 주소, 나를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만들어 고맙다 해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격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격동된 게 뭐냐면 34절이에요. 34절의 말씀에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속어입니다. 비속어. 여기에서 한 남자라는 말이 당시의 욕설인데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서서 오줌을 누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서서 오줌을 누는 놈들은 내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욕입니다. 욕.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아비가일에게 설득을 당해서 고맙다, 내가 칼을 내려놓겠다 해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욕을 할 만큼, 비속어를 쏟아낼 만큼 격동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다윗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죠. 나발이 죽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나발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나발이 죽기 전 열흘 전에도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찬송한 것입니까? 자, 나발이 죽기 열흘 전에 아비가일에게 설득을 당할 때에 했던 다윗의 말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열흘 전에도 찬송했고 열흘 후에도 찬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열흘 전에 찬송하고 나서는 그 마음에 여전히 격동되는 마음으로 비속어, 욕을 쏟아냈지만 열흘 후의 찬송은 찬송다웠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찬송하죠?
겉으로 보는 찬송은 다 똑같은 찬송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하죠. 같은 예배 같죠. 그런데 마음이 격동된 상태, 마음의 죄를 품은 상태, 마음이 찬송할 마음이 아닌 상태의 찬송과 진실을 우러나는 찬송은 하나님의 받으심이 분명히 다를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 열흘 동안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 두 고백의 차이, 32절과 33절 그리고 39절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복수하는 일에서 종의 악한 일로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이 두 문장을,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내가 복수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복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열흘 동안 깊이 숙고한 다음에 뱉은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종이었어요. 화가 날 때는 내 위주로 생각하지만 열흘 동안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내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나란 말을 못하고 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복수하는 일, 사람이 하는 마땅히 해야 될 복수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된 겁니다. 영적인 선과 악의 판단이 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의 차례는 막으셨다는 말에서 갚아주셨다는 말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뭔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던 겁니다. 물론 열흘 전에는 나발이 죽기 전이었고 열흘 후에는 나발이 죽었으니까 나발을 죽이신 것으로 갚아주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다윗의 마음이 뭐가 변했냐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에 대한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는 막으신 분이었어요. 그냥 내가 가는 길에 그냥 막기만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열흘 후가 되니까 막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네, 갚아주신 분이었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그때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더 잘 살았을 거라고. 부모는 막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는 할 말이 있죠. 뭐라고 대꾸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애기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그때 막지 않았더라면 더 잘못됐을 거라고. 더 잘 되지 않았다고 막았던 사실을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그때 막지 않았으면 더 잘못됐을 거라고. 자녀들은 부모를 막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부모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만 다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길은 안 돼,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자녀가 하는 일에 늘 막기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안 됐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의 학창시절이 대단했는가 봐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야?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물론 잘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이 세상과 믿음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들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성공, 부자, 평안, 건강, 명예,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거 믿는 우리도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면 성공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 다녀도 너희들이 원하는 성공, 그 자랑 우리도 가졌다고 말하고 싶죠.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냐? 그럴 때 아무런 대답이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능력이 없으시니까 네가 잘된 게 없잖아. 아니,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잘 되신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왜요?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친구들보다 못됐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안 좋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색을 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들으라이. 한번 따라해 보자니까. 잘 들으라이. 진짜 이 말씀 그대로였어요. 이 다음부터는 따라하지 마세요. 잘 들으라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눈에 하나님을 믿어서 더 잘된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분명할 것이다. 왜? 네가 인정하는 탁월함은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침이었고, 나의 유능함은 지금 보니까 교만이었더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남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없을 때, 대답을 찾지 못할 때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자막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대답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십시오.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더 잘못될 수 있었던 상황을 막게 된 것은 없을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의 패턴,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도 뭔가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막아서는 통에 다윗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겨우 음식 조각이 몇 개 급히 만든 음식이에요. 그게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했겠어요? 갑자기 만든 음식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은 많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조롱당해서 명예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부하들 열심히 밤낮으로 고생시킨 거 품삯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자라서도 빵점이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임금도 주지 못한 관리자. 화를 내고 흥분한 탓에 자신의 평정심과 믿음의 바닥도 드러냈죠. 심지어는 한 여인의 설득에 당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 되돌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게 많은데도 참아야 하나? 또 무시당해야 삼켜야 되나? 제가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막으셨습니까? 차라리 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차라리 저들이 있는 재산들을 다 가져오면 내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었는데, 남들도 그게 복수라고, 정당한 복수라고 할 건치인데 왜 하나님 막으셨습니까? 여러분, 열흘 동안 이런 고민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거를 막아 서신 것은 저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더 짓지 않게 된 것, 이 수많은 부하들과 이 백성들에게 나의 선함과 명성을 유지하게 된 것, 그리고 나의 이 못난 것 때문에, 못난 흥분 때문에, 억제하지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망가질 수 있었어. 아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릴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니 참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 진정한 찬송이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게 당했다, 참았다, 손해봤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아서신 그 자리,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막아서신 후에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반드시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 찬송도 진실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평안하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를 막아서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뭔가 막힐 때, 당연한 일인데 안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열흘이 되고 10달이 되어도 우리는 깊이 사색해야 됩니다. 막힌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이기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오늘 본문처럼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재자가 있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다 망가져서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왜 오신 거예요? 그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정말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려오신 것은 우리들이 더 망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미리 오신 것은요 우리가 다 망가져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망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구원의 길을 이런 길이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더 망가지지 않을 길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죠. 근데 다시 오신 것은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막으신 거예요.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막으시고 열어두셨던 구원의 길을 이제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실망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실망한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자기의 고기잡이로 떠나죠. 예수님 바로 그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 다시 막으셨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을. 엠마오 길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막으셨잖아요.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막으셨잖아요. 사도 바울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거기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이시고 막으셨잖아요.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또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십자가 통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십자가 통과는 무조건 통과가 아니에요. 죄는 십자가에서 막아지는 겁니다. 죄는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죄는 막아서시고 주님의 의로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죄를 막아선다, 죄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죄도 짊어지고 의도 짊어지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막으시는, 우리의 죄를 막으시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길이 아니라 잔치길이 되기를 원해요. 수많은 잔치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잔치, 승진의 잔치, 부자가 되는 잔치, 자랑의 잔치들이 열리기를 오늘도 우리도 원하죠. 그런데 그 잔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잔치는 두 가지죠. 막힌 잔치와 열린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분별하도록 도우시죠.
즉 우리 입장으로는 우리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원하는 잔치들은 막힌 잔치와 열린 잔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막아서시는 잔치와 초대하시는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막아서시는 잔치도 결국은 막아서 더 좋은 잔치로 열어주시죠. 여러분, 나발의 잔치는요, 믿는 자가 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십시오. 왕이 먹는 잔치처럼. 그런데 그 자리가 뭐가 있었어요? 나발이 곤돌의 만들어가 됐어요. 나발이 병나발을 불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거 안 하시죠? 나발이 병나발을 불었어요.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취해서 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믿는 다윗은 그런 잔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다윗은 나발의 잔치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막으시고 나서 무슨 잔치를 열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발을 죽이시고 나서 서프라이즈, 바로 혼인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나발을 죽이시고 그 아내 아비가일, 현숙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되는 혼인잔치를 열어주셨죠. 다윗의 열흘간의 깊은 성찰은 바로 이것을 나발이 죽자마자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잔치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잔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린 신부가 되는 그 잔치. 여러분, 어떤 잔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뭔가에 막혀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 잔치자리가 되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막힌 잔치 뒤 열린 잔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